지난 3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상과 또한 각 처소에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육신의 정신적인 영적인 지구에서 치유함 받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높여드리고자 애쓰며 힘쓰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맡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랫동안 많고 고대하던 천국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선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으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국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삼아 없어지겠네. 몇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급하며 사모하며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영광 높여 드렸습니다. 이 한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병환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앞에 이름을 호명합니다. 우리 권일숙 집사님, 주님께서 그 허리와 뼈 마디마디마다 그 다음에 뇌의 모든 신경세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억을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총기 있게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리고자 애쓰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순식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 너무도 장시간 동안 병상에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7년여를 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라 사라지게 하시고 그곳에는 새로운 생성되어지는 신경과 근육과 살과 뼈 마디마디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미애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상황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감으로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야숙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성대를 그의 편도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목소리가 살아나고 또 건강 근육과 뼈 마디마디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고 오묘하게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영치 집사님, 이표우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가족에게 신앙의 뿌리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때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자 나아가는 영역으로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오늘은 8절부터 아니라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 방주 사건을 말씀을 드렸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녹아내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욕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것이고 그리고 핍박할 것이고 부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찌 되었느냐. 조상들이 죽은 후에도 만물은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형성되었다는 것과 물로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를 위하여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을 뿐이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으로 망할 날까지 유지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가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틀에 박혀 있잖아요. 24시간이라고 하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님이 시간의 조성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관자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대로 하나님을 파악하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제는 늦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만큼 오래 참으시는 만큼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생활하기를 원하심으로 참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의 날은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는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이 불꽃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될 때까지 그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았고 홍수의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때 미친 사람 취급을 했고 조롱했고 비웃었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가 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단지 알고 내가 듣는 것이 단지 알고 내 생각이 단지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찌 하나님을 파악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안다고 해도 부모의 속마음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이요, 가장 기뻐하는 피조물로, 가장 신나고 즐거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바다의 고기들을, 새들을 지으시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해요. 네.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노아는 홍수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고 동물들과 노아 가족은 홍수에서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불의에 의한 멸망의 날도 그럴 것인데, 멸망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 변화도 반도 없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50여 년 동안 노아가 짓고 만들고 하는 가운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 방주가 완성이 되자 40주야 쏟아지고 터지고 넘치고, 그래서 육지가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모두가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섭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늘 우리 인간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올바.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는다면 불안하고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호흡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는다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호흡하시고 계시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사모한다는 건 막 심장이 뛰고 바운스 한다는 건 뭐예요? 호흡이, 하나님을 만날 그 기쁨과 그 행복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도 불에 타서 없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롯의 처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때에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리고 멸망을 받을 사람들은 그 날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지만, 주님 안에서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의 날도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 꼬로 소망을 바라보고 죽음 꼬로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홍수에 의한 멸망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은 불에 의한 멸망이었습니다. 이처럼 멸망의 대상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준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세상에서 살면서 세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참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신나고 멋있고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팔에서 신을 벗으라.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달라져야 돼요. 막 예수 믿기 전에는 손가락질 받고 욕 먹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 것에 구습에 습관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습관과 버릇들, 언어들을,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비워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꾸 물에다가 물을 한 잔 마시려고 컵을 따랐는데 따르고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그걸 쏟아버리고 다시 따라 먹든지 그걸 건져내고 먹든지. 근데 그걸 내보낸다고 자꾸 따라 품을 못해. 그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도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먹을 수 없는 거죠. 따라 버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버리든지 성령을 의지하여 건져내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롯은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 또 성도는 롯처럼 하나님의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멀리하는 사람들. 아마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많이 연단하시고 천복종시키려고 노력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 40일간이 아니라 매년 새로워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아멘들 하셔야죠. 더 거룩해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을 종려주의를 부활주의를 맞는 거예요. 올해 부활주의를 보내셨죠? 2020년 부활주일처럼 보내셨습니까? 그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 2020년 부활주일보다 2021년 부활주일은 더 감격스럽고 더 은혜로웠어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더 심해졌는데요. 고통이 더 심해졌는데요. 그건 그 본인이 십자가를 더 무겁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그리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위에 세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여건, 순종하는 건강, 순종하는 물질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 가야 돼. 성장해 가야 돼. 들의 나무들이나 어디에 보더라도 나무들이 이제는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고 좀 쌀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새순들이 올라오잖아요. 신기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기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뻐? 네? 너무 이뻐. 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욕망 따라 살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그냥 과거에 있던 욕망,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언어들, 행동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좀 토해내요. 그냥 토해내. 주님의 이름으로. 네. 싹 뱉어내라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전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그랬다가 주먹을 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 그들이 더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 낮아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저도 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가정이 변하고 먼저는 내 심령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형제들이 변하고 이웃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는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히 마땅한 거예요. 네.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구속받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거기에는 거룩함,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개같이 살았어도, 예전에는 뭐같이 살았어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같이 산다. 거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맛이 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면서 내가 살아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감동시키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가져야 돼. 가족들도 감동을 못 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거울 삼아 구원받은 롯처럼 아브라함의 희생과 그 열정을 통해서 롯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날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롯은 날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주민의 옳지 못한 행실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의로운 영혼을 고통을 느끼며 부딪히면서 살아왔어요. 저건 옳지 않는데, 저건 옳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의로운 사람 롯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고 심판날까지 어둠에 가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까지 심판을 계속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을 본받아 말세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곧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경건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한 삶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담대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바보 멍충이 취급을 했던 것처럼 그들은 비방합니다. 그들은 조롱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은 비방하는 했고 침뱉음을 했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이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우둔한 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결국은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이 많은 인간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자리에도 방탕한 짓을 즐깁니다. 그들의 눈에는 음욕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죄만 지으며 들뜬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잘 훈련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저주를 받기에 알맞은 사람들. 그렇게 살지만 우리 또한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까지 부터 그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을 갑니다. 부정한 소득을 좋아하던 발람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해서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물 없는 생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멸망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탕한 정욕으로 끌어들여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따르지 아니하겠죠. 정복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정복자의 종이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나중 처지는 처음보다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하는 소리요 주님의 구원하는 소리를 그들이 듣고 순종한다면 그들은 거룩한 자리에 있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비난하기는 쉽지만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하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검하고 시간이 낮추고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경건은 종교적으로 헌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거룩하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내면이 거룩하여지면 외형도 달라지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경건의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경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건한 이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는 경건하여서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경건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경건은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은 참되며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하고 말하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톤도 따라가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경건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정적으로 쏠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시 여겼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족의 관계처럼 교우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래서 형제의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며 늘 경건의 운동으로서 처복종시키고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 주의 섭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